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즉 신자가 됐느냐 신자가 되지 못했느냐, 신앙인격을 갖추었느냐 신앙인격을 갖추지 못했느냐, 그 차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언제나 성경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다운 신자는 어떤 신자를 말하는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신자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신자의 존재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자신은 예수님에게 잡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삶, 예수님에게 잡혀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그는 행복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는 왕이라고 한다면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감히 당당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 주님의 포로가 됐다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포로였으며 사도로 구별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의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은 주님에게 팔린 몸이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도 없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도 자신의 시간도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과 환경까지도 그는 주님에게 바쳐진 것으로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는 마음과 뜻을 두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에게 잡힌 주님의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 붙들려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그는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당당히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보수가 되고 또한 세상에서 왕이 되고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즉 신자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일, 어제까지 한 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땀을 흘려가며 수고를 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희생적 봉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 주님을 위해서 시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랑거리로 삼아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선행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조차도 사람들 눈에 띄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라, 문 좀 닫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육체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가 한 만큼 공로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섭섭한 감정이 들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미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예의가 아닌 것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운한 감정들이 오고 가 교회가, 은혜가 소멸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일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한 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 한 일 때문에 내가 섭섭하여 마음이 상한다면 차라리 안 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충성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희생, 헌신 안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 것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자,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것을 주님은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단순히 흡연 안 하고 음주 안 하는 것으로 신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른 목적이 나를 드러내서, 나를 높여서, 나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서지고 내가 얼마나 다듬어지고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훈련하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손톱만큼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록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그 이상 무슨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관의 상보다도 대통령의 상이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상보다도 하나님의 상이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겠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세를 위해서입니다. 출세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을 핍박할수록 유대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로를 치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를 위해 몸부림친 사람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바울은 혈통으로 보나 아니면 학벌로 보나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표대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각오가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표대 그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니퍼는
자기가 쓴 글에서 내가 누구이든 약하든 선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퍼는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비판을 받기는 해도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살아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참 전통이 중요합니다. 늘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는 여전히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봉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전히 옛습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좋은 선배가 필요하다는 말은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표대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 모실 자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한 전통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전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일한 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발부동 치면서 못할 짓까지 다 해가면서 그가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도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에, 어떤 사람은 장관에, 어떤 사람은 승진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원은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여기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하면서까지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신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께 잡혀야 된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려야 된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